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일주일 전이죠. 우리 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미국 지방의 MMDA, 미드 메릴랜드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한 미국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일주일 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예요. 리버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94번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라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브라이언 목사님의 아버님 키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에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조용하시고 모임에서 만나면 저에게 늘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고 악수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 소식에 저도 마음이 무척 슬펐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뜻 보기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인의 양력을 보니까 1969년생이 저보다 7살이나 젊은 분이었습니다. 한참 사역을 하실 나이에 안타깝게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리버티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물론 사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장례식 도중에 지방회장이 잠시 얘기할 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캐롤카원이 있는 병원에서 며칠을 투병하시다가 점점 심장박동이 느려졌대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결국 회복을 못하시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았다는 아주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회장은 설교 내용 중에 왜 지금인가? Why now?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 질문을 욥이 많이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물론 기쁨도 저희가 많이 경험하지만 슬픔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그 슬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질문하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이미 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이 천국은 앞으로 사라질 이 세상과 함께 존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지 않나요? 사람을 잃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아주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하늘나라 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주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환난을 당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 It is well.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 찬송가의 배경이 그래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목사님의 가족이 배가 침몰된 사고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그 해역을 가서 슬퍼하면서 지었던 가사가 그 가사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몸이 다시 산다. 우리가 매 주일 사도 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년 전에 제가 부활절에 2020년 부활절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때는 44절부터 설교를 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앞에부터 좀 확장해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그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두 제자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이런 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몸이죠.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공간의 제한도 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세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인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만나면 지금도 인사한 것처럼 샬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샬롬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막상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기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까? 자기들 보는 예수님이 몸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고 환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온전히 부활한 것인데 그 육체적인 부활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셨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살과 뼈가 다 온전히 살아난 그런 부활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인 줄을 알라.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손과 발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혹시라도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기루가 아니다. 환영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갈릴리 해변가도 같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아직도 믿지 못한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서 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드셨어요. 육신이 있는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가르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상기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에 대하여 글과 시편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것,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님의 증언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구약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주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뜻이나 계획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그때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신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때가 오기까지는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경의 이해는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구원을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의하면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북미 원주민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죄사함이 필요하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선포예요. 이 선포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땅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대한민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거의 2000년 걸렸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희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1차적인 증인이에요. 왜 1차적인 증인입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인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2차적인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인 증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2차적인 증인이라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증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순교자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여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원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50일이 지나면, 부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외가 아닌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 복리원님 선교 참여하신 분들 늘 경험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도 자신의 종교가 있고 자신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증거를 해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때를 얻었으나 때를 얻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겠지만 가뭄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가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사역자는 며칠밖에 쓰임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딱 한 번 성령을 체험하고 며칠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떠난 그런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며칠 사역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원주민 선교 가면 거기서 만나는 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모이칸의 리더 중에 하나죠. 그 사람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만나면 좀 안수기도 하다가 그 사람이 좀 뒤집어졌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도 가면 제가 당연히 모이칸 가게 될 것이고 또 만나게 될 텐데 제가 가면 그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Can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냐? 그래서 좀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서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놀랍게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5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이세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된 회중에 모여서, 성전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된 회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소천하신 미국 목사님이 소천하시자마자 그 사모님이 며칠 동안 목사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의료진들에게 다 감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지방회장이 전해줬습니다.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He is okay. He is with Jesus.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괜찮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괜찮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 왜 우리는 여기 있을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기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있음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수줍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중요한 일임을 꼭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예수를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위로부터 능력에 입혀주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수만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를 놀랍게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서 이 땅에서 우리 수망교회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놀랍게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